이쪽에 새로 오신 젊은 남녀분들이 계시네요. 또 환영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구원 운동이 5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날 총동 안식일입니다. 총동 안식일 날 우리 성도님들이 친구분들 또 그동안에 교회 나왔으면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것은 선악의 삼위일체 전쟁, 선악의 삼위일체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 먼저 기억적으로 우리 항상 외우는 요한 3서 2절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자, 오늘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맨 뒤쪽이죠. 예, 계시록 12장. 우리가 성경을 찾는 그런 연습을 자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예. 자, 성경 없는 분들은 앞에 걸 보시면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계시록 12장과 13장은 선악의 대쟁투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말씀은 처음에 하늘나라에서는 다 착한 천사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라틴어로 루시퍼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루스벨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천사장 루스벨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반역을 일으키는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것에 대하여 의논을 하는데, 루스벨이 자기를 끼워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독재자라 그렇게 하면서 천사들을 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악한 천사 3분의 1이 동참을 하여 결국은 전쟁을 했지만, 이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창조주하고 싸워서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악한 천사 3분의 1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가장 아름답게 온 우주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한 이 지구, 가장 아름다운 이 지구에 와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을 망가뜨리고 파괴시키는 것이 그들로 볼 때는 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로 쫓겨 내려와서 이제 이 지구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이고 죄가 들어와서 4천여 년 동안 죄악 가운데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며 사람을 지은 것에 대하여 한탄하는 그러한 지구로 변해버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태어나시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때에 남자아이 2살 아이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라, 헤롯 왕을 통하여 그렇게 사형령도 내렸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과 마리아로 하여금 애굽으로 패신하게 했고, 그러난 다음에 33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참으로 많은 사랑과 봉사를 했는데, 결국 광야에서 또 마귀가 시험을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세시대에 괴롭히고 죽이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천주교가 126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죽인 숫자가 5천만 명이 될 것이다. 어떤 곳에서는 이 지하의 무덤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어린 아이들의 뼈가루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또 어른들을 죽인 그런 무덤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언젠가 요한 바오로 2세가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세계 천주교 청년 대회를 했는데 그때에 프랑스에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옛날 중세시대에 23만 명을 학살하는 천주교가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죽였다면 몇십만 명씩 죽인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전쟁이 있고 하는데 여기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여기 보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 대 용과 그의 사자. 자, 그런 전쟁이 이 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언제 치열한 전쟁이 있게 되는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엄청난 그러한 전쟁이 있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전쟁은 삼위일체의 전쟁입니다. 마지막 전쟁은 선과 악의 삼위일체 전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마귀의 삼위일체의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될 것입니다. 마귀의 삼위일체가 뭔가?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데 마귀의 삼위일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처음이시죠? 마귀의 삼위일체가 뭔지. 자, 하늘에서 전쟁이 있을 때에 3분의 1의 천사가 루스벨과 함께 동참하여 이제 악한 천사가 되어서 이 땅에 쫓겨났는데 선한 천사는 3분의 2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숫자적으로 봐도 어떻습니까? 숫자적으로 봐도 악한 천사가 숫자가 적습니다. 절반밖에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분 하나님과 한 명의 루스벨 전쟁을 한다면 어떨까요?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세 분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한 명의 루스벨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서 결국 이 땅에 쫓겨온 마귀가 이제 적어도 이 지구에서 연약한 인간들을 멸망으로 빠뜨리기 위하여 어떠한 작전을 쓰는가? 한 명인 이 루스벨이 이제 셋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장의 달인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대소망 257쪽에 오랜 세월 세기 동안의 쟁투에서 얻은 교활함을 가지고 악의 임금은 변장한 채 활동한다. 그가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여 나타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을 것이다. 자, 여기 보니까 마귀가 이제 예수님처럼 변장하여서 또 광명한 천사로 변장하여서 그가 미혹한 영으로 그 다음에 귀신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마치 하나님인 줄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미혹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에 그냥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의료 관광 패키지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잠실에 있을 때에 중국분 두 사람이 이 롯데 호텔에서 잠자고 바로 우리 교회 한 500m밖에 안 되니까 잠실교회에 왔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말이 안 통하니까 뭐 한문을 이제 쓰고 이렇게 하면서 대강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들이 이제 가면서 저한테 상품권을 줘요. 딱 꺼내주는데 가고 난 다음에 제가 뭔가 이렇게 펴보니까 100만 원짜리 의료 상품권을 주고 왔어요. 네. 아마
그런 관광이 뭐 몇백만 원씩 또 몇천만 원짜리 그런 거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강남의 성형외과에 갔더니 거기에 원장님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뭐라 하냐면 지금 중국 사람들이 메르스 때문에 안 들어와가지고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 한국 사람은 이제 성형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연예인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사람이랍니다. 그저께 제가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이영애 씨, 대장금에 나오는 이영애 씨가 근데 성형 의료 관광에서 인기 1위는 황정흠인가? 탤런트가 있다고 하대요. 그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 사진을 갖고 와가지고 성형외과 원장한테, 의사한테 이 사람같이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하면서 돈 얼마 정도 줄 테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연예인들의 사진을 갖고 와가지고 이왕 닮을 거면 제일 예쁜 사람 닮고 싶겠죠. 마귀도 닮으려면 누구를 닮겠습니까?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위장을 해서 하나님처럼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런가? 그에게 꿈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보좌에 앉고 싶어서.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 13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마귀는 모습만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프니스는 그래 이러한 기만적인 큰 연극의 주역으로는 사단이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등장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위장의 목적이 뭐냐면 첫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큰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광명한 천사로 변장을 해서 미혹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에서 더욱 멀리 떠나가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 속에다가 덫을 놓고 근데 사실 그 덫은 뭡니까? 달콤한 것을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달콤한 것을 탁 잡는 그 순간 그 덫이 우리의 손목을 우리의 발목을 잘라버리는 그러한 멸망에 빠뜨리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마귀가 계속 가장한 그러한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은밀히 우리로 하여금 안전한 정로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유인할 것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인 채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초항하고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황을 이렇게 볼 때에 한국에 와서 조그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니까 이야 정말 겸손한 분이다. 정말 검소한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합니다.
네, 제가 어제 그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지금 노벨 평화상 후보자로 교황과 그 다음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 두 사람이 지금 경합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추천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미국과 저기 갑자기 지금 생각 안 나네. 그 남미의 그 어떤 나라였죠? 아니 아르헨티나 말고 이번에 그 수교하게 하는 거죠. 예, 쿠바. 예, 제가 감사합니다. 쿠바하고 두 개의 나라를 수교시켜 줬습니다. 뭐 그 외에 여러 활동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기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번에 미국에서 100만 명의 신자들이 그 미사에 참여하고 그렇게 하면서 평화의 사자로 떠받드는 그러한 모습. 그러나 그가 최근에 무슨 이야기 했냐면 예수님은 사탄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아들이다. 사탄을 하나님의 아버지로,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주교에서 마귀를 찬양하는 그러한 미사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불교도 성철 스님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부처님은 사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주교가 섬기는 신이 사탄입니다. 천주님 줄 알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그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에 여기 대쟁투 524쪽에 우리 다 참 읽어볼까요? 시작. 큰 기만자의 활동 중 가장 성공적인 것은 강신술의 기만적인 교훈과 이적들이다. 그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의심을 받지 않는 곳에 그물을 친다. 만일 사람들이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성경 연구에 몰두한다면 그들은 거짓 교리를 받아들일 만큼 어둠에 빠져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거절할 때 그들은 속임수의 포로가 된다. 마지막 때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보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거짓 교리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결코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9월 한 달 동안 교회 지남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준 기별이 뭡니까? 마라나타입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 근데 그 환난이 이제 조만간에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환난은 이 세상의 최후의 전쟁입니다. 그 마지막 전쟁에서 마귀가 삼위일체로 변장하여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싸우게 될 것인데, 바로 그러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서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악의 삼위일체가 뭐냐? 첫째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용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 보면 큰 용, 여기 보세요. 큰 용, 뱀 누굽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예, 실제적인 사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자, 이 짐승은 누굴까요? 이 짐승은 거의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온 천하가 그를 향하여 숭배하는 그러한 종교 누구겠습니까? 바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가 1798년도에 나폴레옹의 휘하 장군, 보르티에 장군이 피우스 6세를 유배시키고 그 다음에 결국 죽여버렸는데 그때 천주교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1928년도에 무솔리니가 바티칸이라는 그 1km, 사방 1km의 그 좁은 땅, 거기에다가 바티칸 시국으로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한 이후에 다시 천주교가 머리 들기 시작해서 온 세계에 최근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국에서 100만 명이 그 미사에 참여하고 정말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 바로 이 천주교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냐? 계시록 13장 11절에 땅에서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는 바로 이 새끼양인데,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뱀과 그 다음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의 삼위일체라. 악의 삼위일체. 우리 SDA 주석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새 무리를, 이 새 짐승을 뭐라고 하냐면 악의 트리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의 트리오. 자, 루시벨이 하늘에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루시벨이 이 지구의 마지막 때에 싸워서 이겨보려고 가장을 한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악의 트리오입니다.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삼위일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공격을 하는 그러한 것을 볼 때에 분명히 하늘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에서 선악의 삼위일체 전쟁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삼위일체의 사단, 그래서 이제 뭐예요? 숫자적으로 볼 때 3대 3입니다. 그런데 또 삼위일체가 나오는데요.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새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새 더러운 영이 언제 등장하는 겁니까?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 더러운 영이 어떤 존재들인지 계시록 12장 7절에 용이 나옵니다. 옛뱀, 마귀, 사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이고, 그 다음에 짐승의 입은 SDA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짐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짐승은 뭡니까? 짐승의 입인데 그 짐승은 천주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3장 11절로 17절이라고 SDA 주석에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새끼양 같은 두 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법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를 시험령을 통하여서 온 세계의 인류들에게 이를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강제 법을 만드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거짓 선지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지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십계명을 지키도록 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미국이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이제 언제 큰 전쟁이 일어나는가 하면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성소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곧 나오게 될 텐데 지성소에서 나오게 되는 그 순간 품성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품성이 완성돼야 돼요. 근데 그 품성을 완성시키는 데서 최종적인 것은 누가 완성시키냐면 성령께서 완성시킵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가 늦은 이 성령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난 품성을 깎아내는 그러한 작업을 해야 돼요.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하이프인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우리의 품성을 완성하는 데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재료가 뭡니까?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좋은 그러한 재료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품성을 완성시킬 수 없게 될 것이고 늦음이 성령이 그에게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성소에서 예수님이 지성소에 나오시면 이제 성령은 떠나버리십니다. 성령이 떠나버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향로를 밖에 나와서 마당 뜰에다가 쏟아버립니다. 7 향로를 쏟아버리는데 그게 이제 7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쭉 내려질 때에 이 재앙이 내리는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일요일날 교회에 가지 않고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사람들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내렸다. 그래서 그들을 죽여라. 그 명령이 6번째 재앙 때에 내립니다. 그래서 6번째 재앙 때에 사형령이 내려요. 그리고 7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이 있는데 바로 그 6번째 재앙 때에 이제 우리가 야곱의 환난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야곱의 환난은 뭐냐면 야곱이 형 대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형이 받아 야곱이 뺏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걸 알고 죽이려 하니까 야곱이 도망가서 삼촌 집에서 20년 살다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올 때는 부인 4과 아들 12명, 딸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옵니다. 재물도 어마어마하게 갖고 와요. 근데 거의 다 왔을 때 무슨 소식이 들리는가? 그의 형 에서가 군대를 몰고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가족을 다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을 여러 갈래로 해서 보내고 자신만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에 너무도 힘들고 두려움 가운데서 기도하는 중에 누구하고 씨름을 합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해가 질러 하니까 놔라, 내 빨리 가야겠다 하니까 안 됩니다. 저에게 축복 주지 않으면 제가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도표를 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이 야곱이
끝까지 축복을 달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아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이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의 약속을 받아 그가 편안한 마음으로 형을 만났는데 형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오히려 동생을 죽이려 했던 이 형이 그를 껴안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헤어졌던 그 정을 다시 나누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야곱의 환란인데 다니엘 12장 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지구 역사상 6천년의 역사상 정말 개국 이래로 없는 그러한 환란, 그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요 야곱의 환란이요 이것이 사단이 가장해서 삼위일체로 등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바로 그 싸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26장 20절에 뭐라고 약속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증언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시련의 때에 우리의 안전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은 그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야곱의 환란은 가장 무서운 환란이지만 반면에 가장 안전한 환란입니다. 초기문지 282쪽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음식과 물을 공급해 줄 것이라고 확실하게 약속했습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공급해 줬던 것처럼 천사들이 이제 직접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행령을 내릴 때에 천사들이 직접 우리의 곁에서 가족을 부르시오. 내가 그들을 인도할 테니 나를 따르시오. 천사가 우리를 직접 보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철저히 믿는다면 야곱의 환란은 가장 안전한 환란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는 결국 이제 마지막 7번째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자동차의 유리가 어떻게요? 지금 뻥뻥 뚫렸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의 우박이 몇 킬로인지 아세요? 37kg입니다. 한 달란트 우박이. 이거는 한 15kg 정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이 우박이. 이것의 3배 정도 되는 크고 무거운 우박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다 건물들이 부서지고 우리가 살 집이 없어질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사는 집들은 다 이제 먼지처럼 사라지게 될 그러한 7번째 재앙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안전한 곳에 밀실에 우리를 숨겨 놓았다가 이제 그 재앙이 다 끝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야곱의 환란, 이 세상에서 개국이를 없는 가장 무서운 환란이지만 정말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이용하는, 그래서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영혼들은 가장 안전한 환란이 되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마귀의 삼위일체에게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멸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재림 때에 우리 모두 다 주의 재림을 맞이하여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마지막 끝에 있을 전쟁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귀가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어떻게 해서 이겨보려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또 그리스도인 채 변장하여 나타나 악의 삼위일체가 우리를 향하여 공격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 모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거짓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껴인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승리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곁에서 늘 말씀의 뜻을 이해하며 품성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늦은비 성령을 받고 우리 모두 다 온전한 품성을 소유하였다가 주의 재림의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여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11금과 월정헌금 도로가 회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더 부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는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